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배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근데 어린이 주일 예배가 딱 5월 5일로 이렇게 딱 잘 어떻게 날짜가 딱 맞았는데, 자, 우리 어린이 생각하면요, 요즘엔 참 가슴이 아프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학교 공교육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원래 어린이날을 제정한 그 목적을 제가 쭉 한번 찾아서 보니까요, 어린이날을 제정한 목적의 핵심은 딱 두 가지더라고요.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의 행복을 도모하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요, 어린이날을 제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어린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 밖에서 사용한 것은 무엇이냐면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어린이를 부를 때는 아이, 아가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하자 하는 의미에서 이제 소파 방장훈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린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한다면 어른에 대한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은 인격적인 존재로 대화하고 독립적인 존재로 대화하는데 아이는 그렇게 대화 안 하니까 어린이 해가지고 아이를 인격적인 독립적인 존재로 그렇게 대우를 하자는 의미에서 어린이로 용어를 바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아이라고 안 하고 어린이란 말을 지금까지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어린이날을 제정한 목적입니다. 어린이의 행복, 어린이의 꿈, 소망, 인격을 소중히 하고자 제정했던 이 어린이날의 원래 목적이요,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에 보면 전부 다 빗나갔습니다. 다 빗나갔어요. 너무나 비참할 정도로 빗나가 버렸는데, 그 빗나가 버린 중요한 원인을 우리가 찾아 들어가면요, 학교의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불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전 학교의 공교육에 아이들을 우리가 무척 학교에 보냈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제는 자녀를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를 챙겨야 되는데 부모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조건 내 아이가 잘 되게만 하기 위해서 무조건 내 아이가 출세만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각도에서 벗어나서 우리 부모들이 가정에서 아이를 챙겨야 할 시기가 와도 벌써 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자꾸 학교의 공교육이 이렇게 무너지는가 하는 거예요. 일례로 두면은요, 정신과 병원에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나 학교 더 이상 다니기가 힘들다고 상담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담의 내용을 보니까 나 이제 학교에 더 이상 있기가 어렵대요. 왜 어렵냐?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요, 거기서 학생들 서너 명이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을 조롱하고 막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동조하고 같이 선생님을 조롱하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수업이 진행됩니까? 수업이 진행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말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예요. 타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난 학교 다니는 게 의미가 없고,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자꾸 정신적으로 있잖아요. 충격이 오니까 이제 견디다 못해서 정신과 의사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한 겁니다. 왜 선생님이 아이를 못 건드느냐? 학생 인권의 침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못 건든다는 거예요. 아이를 건드리면 학권 인생이 침해가 되니까 학교장한테 고발이 들어가고, 학장한테 고발되면 선생님 불러드리고, 그게 더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선생님을 어떻게 해요? 사회에다 고발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학교에서 수업하면 휴대폰을 아이들이 막 갖고 장난 다 한다는 거예요. 휴대폰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휴대폰을 학교 때는 휴대폰을 어떻게 해요? 수업 때는 쓰지 말아야죠. 수업이 방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휴대폰을 쓰지 말라고 어떻게 하냐? 제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의 사생활에 침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초등학교 그 4학년 담임한 선생님이 몸이 좀 왜소하대요. 뭐 키가 좀 작고 한 150 조금 넘은가 봐요. 몸이 왜소하니까 초등학교 4학년 덩치가 크네. 그거 선생님 멱살 잡고 질질질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예요. 건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학생의 인격을 침해하니까. 학생이요, 수업 시간에 잠을 자요. 옛날 같으면 우리 같으면 때리죠. 분필 갖고 던져서 선생님이 깨우든지 저 뒤에 가서 서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와, 지금 공교육이 이렇게 비참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하도 충격적인 거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걸 한번 메모를 해봤어요. 메모를 했는데 어떤 게 있냐면 학교에서 학교회장이 학생 자체하고 회의를 해서 그 결과를 이제 협조해달라고 공고문을 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내 애정행각에 대해서 지도 편달하는 그 공고문을 이제 협조하는 공고문을 이렇게 부착을 했대요. 근데 거기 보니까 5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손잡기. 둘째, 팔짱 끼기. 이제 저기 남녀간입니다. 셋째, 일반적인 포옹. 네 번째 단계는 포옹이고 5번째 단계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는 허용되냐면 수업 중에 어디까지는 허용했냐면 3대까지는 해라. 학교에서. 그런데 그 이상은 하지 마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 4단계는 포옹이고 일반적인 포옹이 있고 포옹이 있어요. 보니까. 그 다음에 그 이상의 단계는 어떻게 가겠어요? 우리가 뻔해도 상상만 해도 충분히 그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이해가 가시죠? 말 안 들어도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요. 지금 학교의 공교육이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학교의 공교육이 무너지고 또 우리의 사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지고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많이 고민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념적인 대립이 없어지게 하고 사회적인 혼란이 잠재지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찾아내야 되잖아요. 저는 그 원인적인 부분을 그렇게 잘 몰랐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지금 바로 깨달아야 될, 정말 바로 깨달아야 되더라고요. 이미 먼저 깨달은 사람들은 다 깨닫고 있어요. 저는 목사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너무 무지했다 하는 생각을 제 스스로가 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요, 이런 부분에 우리나라가 현재 당하고 있는, 흐르고 있는 사회 전반적인 흐름의 형태가요, 다 뭐하고 연결되냐면은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제2 공산당 제2 2대 서기장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인터넷 들어가서 그 사람 찾아봤어요. 그 사람이 성장 배경 이런 거 쭉 다 봤어요. 그 사람이 쓴 저서들 뭐가 있는지 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진지저자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 내용에 공산화 혁명을 일으키는 11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산화 혁명을 일으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오늘 우리가 평화롭게 찬양도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교육 시킬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전부 다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형태로 넘어가 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의 통제가 버립니다. 그래서 안 돼요. 북한 한번 보세요. 겉으로는 교회가 있다지만 그들 내용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김일성이에요.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전부 다 독재 권력들이 잡고 있고 공산주의화 체제에서 독재 권력이 잡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요, 지금 종교가 다 통제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가 비판이 강합니다. 지금 중국도 기독교 비판이 상당히 강해졌어요. 너무 심해졌습니다. 한때 열렸다가 지금 다시 피박 체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중국 공산당 1인 독재 체제로 지금 바뀌어갔잖아요. 지금 이런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공산혁명을 일으키려면 제일 먼저 무너뜨려야 할 적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너져야 돼요.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면 공산혁명이 이루어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적인 체제의 근본적인 바탕은 다 어디서 나왔냐면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11가지 방법을 썼는데 그 11가지 방법 내용에 쭉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벽에 쭉 계속 보면서 쭉 훑어보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본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위력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우습게 봅니다. 저는 인정하지 않고 우습게 보니까 더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 거 알거든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도록요 그분이 역사에 가주십니다. 그렇게 독일에서 그 동독이 그렇게요 그 동독의 비밀 경찰이요 자기 체제를 지켜가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감시 감독하고 그렇게 다 했는데도 그들이 하나 빠진 게 있었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걸 그들은 묵과를 해버린 거예요. 놓쳤습니다. 교회에서 계속 독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한순간 베를린 장벽이 착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통일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의 통일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통일이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하고 우리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통일 한국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통일 선교를 우리는 얼마든지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일 선교의 주역이 누구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어린이들입니다. 이들이 살아야 돼요. 이들을 다 죽이면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장래를 보면 누구를 봐야 되냐면 어린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요 동남아시아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기 캄보디아, 그다음에 미얀마, 베트남 이런 나라들은요 그 나라의 저기 나이들 활동하는 나이의 평균 연령이 전부 다 몇 세인 줄 아십니까? 생산 연령이요 20대입니다. 빵빵해요. 얼마든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요. 우리나라는 뭡니까? 지금 아이를 안 낳아요. 이것도 지금 심각한 위기입니다. 지금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어쨌든 아이를 낳든 안 낳든 그 차원은 떠나서 지금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딱 봤을 때요. 아이들입니다. 지금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라도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해야 되고 이 아이들이 쓰러지지 않게 만들어야 되고 이 아이들이 꿈과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요. 우리는 이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아이들에게 갖게끔요. 이제는 집에서 학교에서는 안 돼요. 이미 그는 글렀어요. 이제는 다 텄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공격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이미 교육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젠 집에서 부모님들이 깨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그 말을 해요. 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우냐 묻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죄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죄입니까? 물어보니까 지난번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 나라의 또래 그 이상 되는 어르신들입니다. 그들은요 못 배웠어요. 나라가 가난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됩니다. 입에 풀칠을 해야 돼요. 내 자녀 굶어 죽이지 않아야 돼요. 내 자녀는 적어도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일념으로요. 우리보다 먼저 앞선 분들은 뼈 빠지게 일한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생각 하나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요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요 지금 저도 이때까지 보지만요 이제는 신문에 경제문 보면요 제 스스로도 보면 좀 지겨워요. 맨날 보면 경제가 어렵대요. 맨날 보면 힘들대요. 맨날 보면 환율이 막 뛰었대요.
그래서 얼마나 뛰었나 보면 옛날에 환율이 1600원까지 뛸 때가 있어요. 지금 그때까지 안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환율이 뛰니까 경기가 어렵고 지금 다 큰일 났다 하고 막 이렇게 그냥 막 계속 이야기해. 이때까지 그런 소리 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나라는 잘 돌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요. 우리가 묶어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내 자식의 마인드입니다. 생각입니다. 생각과 마인드를 바로 갖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거 무너지면요. 생각과 마인드가 무너지면요. 돈 백날 갖다 줘보세요. 그 돈 다 어디로 갑니까? 그 돈이 다 어디로 가요? 다 쓸데없이 됩니다. 다 그거요. 쓸모없습니다. 밑빠진 항아리예요. 물 붓기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뼈 빠지게 너 위해서 했다고 돈 모아갖고 다 갖다 줬는데 그 아이의 마인드하고 생각이요. 올바르지 못하면 싹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산을 물려주기 이전에, 물질적인 유산을 물려주기 이전에요. 우리 아이들의 마인드입니다. 생각이에요. 정신을 굳건하게 갖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꿈이 어떤 상황이 와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 어떤 상황이 와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 어떤 상황이 와도 그가 굴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을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후임으로 여호수아를 이미 하나님은 선정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를 선정했다는 사실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통보를 하실 때 그리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호수아의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라 이거예요. 담대한 마음으로 해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한 인생 살려면 마음이 담대해야 됩니다. 마음이 담대해야 꿈을 잊지 않아요. 마음이 담대해야 소망을 갖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담대해야 무슨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담대하지 못하면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 이어서요, 여호수아가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려면, 인도에 가려면 그 가운데 얼마나 난간이 있겠습니까? 외부적인 난간이 있고요, 내부적인 난간이 있습니다. 그 난간들을 여호수아가 극복하려면 마음이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도와준다. 내가 붙들어준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담대케 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의 미래는 누구에게 있냐면 어린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첫째, 어린아이들이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애들은 술을 가까이 안 합니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애는 알코올 중독이 안 빠져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아이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약물 중독 안 해요. 마약 안 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 흔들리는 사람, 불안한 사람, 꿈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술을 먹고 알코올 중독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 마약 실태도 한번 보세요. 청소년 음주문화 한번 보세요. 심각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요, 마약 청중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다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마약하는 인구가 숱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청소년들, 어린 학생들까지 다 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은요, 미국에서도 마약을 허락하잖아요. 태국에서도 마약을 허락하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허락하니까 그게 이제 조금 있으면 어디 합니까? 우리나라 물밀듯이 밀려와요. 그럼 우리도요, 나중에 보면은 국제적인 압력에 떠밀려서 마약을 그냥 하라고 인정할 수 있는 법안이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약을 인정하라고 하는 그 법안을 형성할 수 있는 그 배경적인 게 다 어디서 나오냐? 그게 안토니오 그람시의 공산혁명의 11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각자의 삶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한번 보세요. 역사적으로 보세요. 공산혁명 일으켜갖고 잘 사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행복한 국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뭐 딴 거 따질 거 없어요. 결론은 열만만 보면 아니까. 공산혁명 해가지고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하는 나라 있어요?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북한 한번 보세요. 오죽했으면 탈북했습니까? 아, 그게 지상 천국이고 그게 그렇게 좋으면 왜 이쪽으로 탈북을 합니까? 거기서 남아서 있어야지. 그 지상 천국에서 그 좋은 곳에 있어야지. 그리고요, 공산혁명 일으킨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인민을 위하여 하는데 인민이 어디 있습니까? 개인 독재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지금 저는 정치적인 발언을 절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현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무엇이 진보고 무엇이 보수라고 저는 규정도 잘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한번 보세요. 우리 가장 가까운 저 북한을 한번 보세요. 저기 한번 보세요. 지금요, 중국이 무너질 거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해요. 예측하는데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나라가 계속적으로 경제가 성장되고 부흥하려면요, 독재 체제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돼야 나라가 계속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경제가 성장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어디에다 더 소망을 두냐면요, 인도에다 소망을 둡니다. 인도는 참 이상한 나라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못 사는 나라고 가난한 나라면 독재가 분명히 들어서 갖고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인도는 가난하고 못 살아도요, 인도는 희한하게 그 나라는 민주주의 체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에서 지금 인도가 지금 계속 고도 성장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미국 다음으로,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인도가 경제가 그렇게 부흥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미 지금 중국 경제는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냐? 독재 체제로 가기 때문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남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에서 서로 살아남으려고 경쟁하다 보면 거기에서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재 체제에서는 그게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중국이 고도 성장이 이루어졌느냐? 경제학자가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등소평이 들어와서요, 자유시장주의 체제를 들여와가지고 경쟁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고도성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 고도성장이 된 가운데 시진핑이 들어와서 이제는 그가 1인 독재 체제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중국이 쇠락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게 ELS 있죠.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홍콩지수. 막 지금 밑바닥으로 다 떨어져가지고 원금 보상해달라고 막 지금 난리 쳤잖아요. 홍콩지수가 왜 떨어진 줄 아세요? 중국 경제가 추락하니까 그게 떨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맞물린 거예요. 중국 경제가 계속 성장할 줄 알고 거기다 투자를 다 했는데 투자하라고 유도도 했고요. 그런데 중국 경제가 무너지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현재 세계가 돌아갈 때 왜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왜 공격이 무너졌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요,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원인을 알아야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처방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처방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예전 학교에다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해냐?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시겠어요? 부모입니다. 부모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건강한 마인드를 갖게 하고 건강한 정신을 갖게 하고, 이걸 가질 수 있도록 부모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마인드를 가져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나라도 미래가 없습니다. 없어요. 정말 미래가 없습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참 심각해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 11가지 정책에 대해서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참 너무나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과 저가 봐도 너무 흡사해요. 너무 이 방향으로 넘어가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안토니오 그람시 해갖고 쳐갖고 들어가 봐서 그 진지전 해가지고 거기서 11가지 정책이 뭔지 방법이 뭔지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적어도 그거 한번요 들어가서 살펴나 보세요. 참 저도 너무나 놀랐습니다. 25만 원 계속 다 풀어주죠. 청년들 5천만 원 저축하면 이자를 1,000만 원 더 붙여서 얼마를 더 주고 지금 막 이런 거 엄청나게 하죠. 복지정책 좋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복지정책, 지나친 복지정책은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전략 가운데 하나가 거기가 있어요. 지나친 복지정책을 써서 국민들로 하여금 청년들로 하여금 일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라에 의존만 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면요 나라가 돌아가질 않아요. 공산주의가 왜 안 돌아갑니까? 배급을 다 주잖아요. 배급을 다 주니까 일은 안 해도요 국가에서는 주니까 그거 먹고 사는.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거예요. 일은 해야 된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일을 안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 안 하면요 금방 망합니다. 돈 어디서 갖고 와요? 어디서 돈 내요? 나올 데가 없어요. 누가 우리나라 굶어 죽는데 누가 우리나라에서 돈 갖다 대줍니까? 안 대주잖아요. 오직하면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경제정책을 꾸리다니 돈이 없으니까 소득의 강부로 팔아나가고 소득의 간호사로 팔려나가고 오직하면 월남전해요. 우리 젊은 사람들 피를 다 팔아가지고 목숨값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경제한다고 종잣돈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를 일으킨 겁니다. 누구 안 도와줘요? 도와주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다는데 그래는 해주는데요. 중요한 건 뭡니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위한 복지정책 중에 가장 저는 귀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청년들은 일자리를 자꾸 국가에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자꾸 창출시켜줘야지 일자리를 창출시켜주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 하잖아요. 왜 동남아 미얀마나 왜 저런데 우리보다 조금 경제적으로 열악한 나라들이 왜 우리나라로 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일자리가 많잖아요. 일자리가 많고요 또 임금이 고비용입니다. 고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와요. 그들이 세계 지투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도요. 왜 우리나라 와서 그들이 취업을 하는 줄 아십니까? 중국에요. 인류대학을 나와도 한 달에 받는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거예요. 이게 얼마예요? 이게 얼마예요? 40이에요. 우리는 인류대학 나와서 취직하면 요즘 대기업 초년생 연봉이 6,000인가 6,500이래요. 엄청나죠? 그래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잘 살아요. 근데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린 세대, 다음 세대를요, 우리는 바른 정신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이들을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부모님들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 잘 살고 우리 자녀 세대 못 살면 뭐합니까?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대통령 하는데 우리 애가 극단적인 편을 쓰면 거지가 되면 내가 대통령들 뭐 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모의 마음은 적어도 내 자녀는 나보다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의 마음은요, 우리 세대보다 우리 자녀의 세대들이 훨씬 더 좋은 시대를 살기를 원하고 좋은 세상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려면 자녀 교육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의 가장 첫 번째가 제일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복음을 알게 해줘야 돼요.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복음 안에는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요. 복음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가 있어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영원한 꿈이 있어요. 인생의 영원한 목적이 있습니다. 흔들리질 않아요. 잘 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잘 돼도 타락하질 않아요. 왜냐? 인생의 진짜 삶의 진짜 중요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게 무엇입니까? 부활이거든요.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그 사람 무너진 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한순간에 다 무너져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첫째는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자꾸 심어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자꾸 이야기해 줘야 돼요. 내가 아는 한에서 자꾸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아는 것이 정말 하나도 없다면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해,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해. 너는 반드시 하나님 믿는 자녀야. 그래서 너는 반드시 하나님 너를 도와주시오. 하나님 너를 도와주시오.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요, 가장 짧은 말이지만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계속 어떻게 해요? 심어줘야 됩니다. 잘 된다는 생각, 잘 되는 생각을 심어줘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면요,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믿음의 부모입니다. 믿음의 부모,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잘못되는 게 없어요. 다 잘 됩니다. 저는 잘못됐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 망하게 하더라. 하나님 우리 자녀 병들게 하더라. 하나님 우리 가정 다 무너뜨리더라. 그런 거 안 못 들어봤어요. 열심히 기도하니까 무너진 내 가정 살려주시더라. 무너진 내 자녀 이렇게 세워주시더라. 문제 만난 내 자녀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뭐 그런 소리는 들어봤지만요, 망하게 하더라, 힘들게 하더라, 그런 소리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하는 11가지 방법은요, 마귀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의 심성에, 우리의 마음에요, 쓰레기 같은 최악의 쓰레기를요, 그 속에 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전체를, 인간 전체를 다 망가뜨려 버리는 겁니다. 엄청나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거기 보면 학생 인권 조항이 나오죠. 거기 포괄적 있잖아요. 성문제가 나오죠. 포괄적 뭐 차별금지법이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에요, 우리나라 사법 체계도 다 무너뜨리게 하는 게 거기서 나오더라고, 보니까 전략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봐요. 우리가 그런 소리 하잖아요. 제주 놈이 나와가지고 뭐가 나와서 심판받겠다고. 법원이 심판했잖아요. 판사가 심판했잖아요. 그 심판을 지금 불복하는 게 지금요, 자꾸 번져나가잖아요. 누가 그렇게 불복합니까? 힘 있는 사람이 불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도 왜 이런가 저도 참 의아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사법 체계가 무너지면요, 상권 분립이 무너집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똑바로 서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국가 체계가 힘들어져요. 법을 무시하고 법이 서지 않으면 그 국가의 질서는 잡아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요, 여기에 다 나타나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 부분이 현실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혼란이 거기에 나온 것 같고 너무나 흡사하게 지금 닮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지금 다른 거는 그만두고 내 자녀 챙겨야 될 때다 이거예요. 내 자녀를 챙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보다도 내 자녀를 챙기세요. 젠더 교육 시키잖아요. 성교육 시키잖아요. 아까 봤잖아요. 학교에서 학교적인 공부문 낸 게 그 이상은 무엇입니까? 학생들한테. 그 이상은 성관계도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럼 피임 문제가 나오고 사생활 문제가 나오고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해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현실들을 볼 때는요, 너무 지금 가슴 아픈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다 파괴해가는 겁니다, 지금. 성도 제3의 성이 있다고 그러고, 그 성을 또 인정해야 된다고 그러고.
뭐 별의별 소리 다 하니까, 뭐 동성애 나도 많이 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공교육에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돼요. 복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일찍 들어갈수록 열매를 잘 맺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그런 저기가 나와요. 앙케이트가 나오는데, 이제 어떤 앙케이트가 나오냐면요, 보니까 이런 앙케이트가 나와요. 어린이 전도협회입니다. 이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세계 어린이 전도협회입니다.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조사한 그 설문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하고요. 성공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언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성공한 크리스찬 233명에게 물어봤대요. 물어봤는데 그 묻는 그 결과에 보면 20세 전에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한 사람이 138명으로요. 60%합니다. 그러니까 60%의 사람들은 20세 전에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세에서 30세 사이에서는 65명. 그럼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냐면 28%라는 거예요. 그리고 31세에서 40세 사이에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사람은 4명입니다. 4%. 2%. 전체 2%예요. 그 다음에 51세에서 60세에서는 3명. 그건 뭐냐면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60세 이상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이 1명이래요. 그게 0.4%랍니다. 통계가 나와요. 그러게 지금요, 70 이상 돼서 예수 믿은 분은 엄청 축복받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복받은 겁니다. 저도 예수를요, 20세 이상에서 믿었어요. 28%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5세 이전에요,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수식반 가면 그렇더라고요. 지금 세수식반 애들한테요, 나가가지고 계속 전도를 하잖아요. 그럼 걔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은요, 듣기 싫어요, 안 들어요, 쫙 하고 그냥 피해가는 애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들어서 복음 딱지 주고 복음 전하면 애들 다 듣고 다 받아들여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오가 안 오는 건 그 부모님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하고 관계가 있는데 복음은 받아들입니다. 놀라운 통계죠. 놀라워요. 너무 놀랍습니다. 이게요, 우리나라에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저같이 젊은 사람도 그랬는데 이제는 젊은 사람들 듣지도 않아요. 전두지 주면 왜 땅에 지저분하게 전두지 주고 가냐고 뭐라고 그래요. 치우라 그래요. 어떤 애 그 꾸겨 갖고 앞에서 던지기도 합니다. 안 받아들여요. 복음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요, 어린애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된 동기가 다 어려서 예수 믿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려서 아이들에게 예수를 주고 복음을 주고 신앙교육을 시키는 게 엄청나게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다른 조사에서 나온 통계 자료가 있는데 그거 보면 오늘날 기독교인의 86%가 15세 되기 전에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86%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에게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복음 안에 내 인생의 꿈이 있어요. 복음 안에 영원히 흔들지 않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요, 우리의 제 문제 속에서 갈등하는 모든 제 문제를 해결한 받는요, 길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내가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그 허물 가운데 우리가 얼마든지 승리하며 일어설 수 있는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계속적으로 뭘 줘요? 복음을 줘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나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 몰라. 그래도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잖아요. 몇 가지는 정리하세요. 그리고 그걸 아이들에게 계속 주세요. 그리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들이
엄마의 강요에 의해서 나 예수 믿는다고 입술의 고백이 나오든 스스로 나오든 간에 우리 아이들에게서는 예수를 줘야 돼요. 복음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주고 계속 복음을 각인시켜 줘야 돼요. 너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네 안에 하나님 있기 때문에, 네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너는 잘 돼. 하나님 너를 도와주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너는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어. 왜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니까. 너는 축복의 아이야. 너는 승리의 아이야. 너는 잘되는 아이야. 자꾸 우리 애들한테요 이걸 계속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심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는 너는 안 되는 놈이야. 너는 돌대가리야. 너는 빌어먹을 놈이야. 너는 나가 죽어야 돼. 이런 소리만 애들한테 계속 해놓으면요 애가 삐뚤어질 확률이 아주 높단 말이에요. 애들한테는 계속 소망의 소리를 줘야 돼요. 우리가 소망의 소리를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주는 거죠. 복음을 의지하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이들한테 소망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유대인들이요.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에 따르면은 유치부 때는 100% 유대인을 만들 수 있대요. 유치부 때. 유치부는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죠. 그러니까 0세에서 6세 사이잖아요. 이때는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그들 교육법을 시키면 100% 유대인이 된대요. 그런데 어떠냐? 초등학교 때는 떨어져 갖고 50%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이것이 중고등학교 때는 10%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대학교 때는 5%. 그리고 이 사람이 어른이 다 되면은 그때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연세 많은 분들에게도 복음을 줘서 구원을 시켜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어린 세대입니다. 어린 세대에게 복음을 쳐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들에게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을 다시 제가 지금 깨달았는데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그 세수식판 같은 경우도 참 저는 중요한 일을 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뭐 우리 교회 안 나오더라도 애들한테 복음을 주니까 복음 좀 애들 다 받아들이잖아요. 복음의 씨앗이 심겼잖아요. 일단은요. 그리고 그 애들이 우리 교회로 연결돼서 우리 교회에서 교육을 받으면 좋지만 또 하나님 그렇게 연결시키면 되고 안 되더라도 걔들한테 뭘 줘야 됩니까? 복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꿈이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담대함이 있어요. 복음 안에 최고의 백그라운드가 이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요 복음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자꾸 칭찬해주고 자녀들에게 소망을 찾고 주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줄 수 있는 건요 전부 다 복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안토니오 그람시에 보면은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도 못 한다는 거예요. 잘하면 잘한 거에 대해서 보상도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별한다. 그래서 칭찬도 못하고 보상도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의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란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런 게 우리 아이들의 심성이 극도로요 가는 거예요. 성의 사람들이 아이들이 청소년 때 성에 빠지면요 아이들이 지구실 제대로 못합니다. 사고체계를 바로 가지질 못해요. 그게 걱정인 거죠. 그런데다가 마약의 손대, 저기죠 술의 손대 어떻게 해요? 걱정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통제 안 받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질서 다 그런 거에서 자기 개인주의적으로만 나가는 거 되면요 얘들이 크면 우리나라 미래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각한 거죠. 내가 법이에요. 나한테 좋으면 그게 좋은 법이고 나한테 나쁘면 그게 전부 나쁜 법이에요. 술 먹으면 안 좋은데 뭐예요? 내가 술 먹는 거 허락하면 좋은 법이고 술 먹는 거 반대하면 그건 악법이에요. 이제 그런 시대가 돼버려요. 앞으로 가면 참 극단적으로 미래를 볼 때는 그렇게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 그냥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자꾸 심어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렵고 힘든 세파들을 잘 이겨나가고 그리고 교회를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하시고 나라를 잘 지켜나가게 하고 민족을 잘 지켜나가게 하고 사회를 더 아름답게 꾸며나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듣든 안 듣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그래야 우리 미래가, 교회의 미래도 소망이 있고 가정에도 소망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민족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제 조금 준비한 건 많은데요. 여기서 마칠게요. 그러니까 오늘 그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만지심을 바라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도 그런 마음의 심정으로 기도하시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아이를 어루만져 주세요. 내 자녀를 어루만져 주세요. 성령님, 내 자녀를 어루만져 주세요. 성령님, 내 자녀를 어루만져 주세요. 어려운 문제 가운데, 힘든 가운데, 병든 가운데 어루만져 주세요. 그분이 만져주면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회복이 오고요. 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본문요. 마태복음 18장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아멘. 하나님, 내 자녀를 만져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만져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감격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